틀릴 수 있어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네. 아멘. 이야, 진짜 들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트럼펫 하다가, 뭐, 아코디언 하다가, 뭐, 바이올린 하다가 헷갈리지 않으세요? 요거는 조금 난데요. 예. 저 색소폰 하다가 저 트럼펫 하다 헷갈려요? 보니까는 이 누르는 운지법에 헷갈리더라고요.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또 트럼펫은 좀 하셨으니까 익숙한데, 네. 이 색소폰도 처음 하니까 더 이제 헷갈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색소폰 중점으로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요. 운지법이 헷갈리더라고요. 원래 그게 그래요. 저기 운동도 저도 옛날에 테니스를 치다가 탁구를 치면 그렇죠. 완전히 이게 달라요, 달라지죠. 스피드가. 그래갖고 이게 무게도 다르지.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네. 테니스를 탁구 치고 그러시면 안 되고 탁구를 테니스로 안 되는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프로들은 이 한 가지 정도를 전문으로 하는 건데 워낙 다양하게 하시니까 이게 은혜로 하시는 거지 이게 뭐. 네. 그리고 지난번엔 이거 저 오카리나. 오카리나를 오카리나를 또 한번 2시간 해봤어요. 어허. 그 전에는 잘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동요를 해보니까 네. 그거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음이 이제 많이 와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할까 그랬는데 조금 더 배우면 하자. 그러면서 다 배우고 한번 했는데 또 이선희도 또 한번 또 소개를 드려야지. 좋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은님 덕분에 이렇게 막 매주 막 다양한 악기를 이렇게 들어본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것도 좋아요. 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렸을 때 꿈 트럼펫 부는 걸 지금 다시 배우고 있는데 어쨌든 도전. 옷을 보면 11홍이라고 그러죠. 열흘 가는 꽃이 없다래요. 네, 10년 가는 권사가 없어요. 건불 10년이다. 네, 저 문정부가 그렇게 세상을 다 뒤집고더니 이제 완전히 주인이 돼서 이제 언제 감옥에 가느냐 하는 그런 회계 사진이라. 세상 권세요 그래요. 세상과 아무것도 붙을 게 없어요. 재산도 없고. 내 건강이요. 오늘 좋다가 내일 병들 수도 있어요. 건강도 내가 어떠면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오직 변함이 없으신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밖에는 우리가 붙을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허술스럽게 붙들면 안 돼요. 생명을 다해서 붙들어야 돼요. 내 생명이 거기 있어요. 내 생명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 안 붙들면 다 놓쳐요. 우리가 이제 금과 같은 얘기를 많이 꺼내죠. 그러면 반석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반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저 강가에서도 조그만 돌멩이는 어떻게 되나요? 따글따글 굴러가죠. 조그만 물길에 똘똘 굴러가죠. 물살의 힘에 따라서 요만한 돌이 굴러가는 물이 있고 또 이거만한 돌이 굴러가는 그 물살도 있죠. 그러나 큰 바위는
반석, 안 반석. 굴러가죠. 웬만해서는. 이거는 아무리 홍수가 뒤집혀 난다고 해도 예, 오히려 그것을 비웃는다 그랬어요. 예. 끄떡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신앙이요. 그래서 반석 같은 신앙, 금과 같은 믿음을 주셔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새해가 지나가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복 많이 받으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복은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아니야. 세상에서 나온 복이에요. 세상 생각과 세상에서 비롯된 시작된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잘 사는 거, 평안한 거,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것밖에는. 그게 보장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돼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그렇게 하고서 좋죠. 그러나 그런 복은요, 내가 애썼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갖는 사람도 혹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안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병 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고 나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병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새에 사고 나서 죽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그걸 지키는 거지. 그렇죠. 무슨 복을 더 받는 거예요. 그렇네요.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 받은 복을 지키는 그래 거예요. 지키는 거죠. 아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 달라. 그럼 올해도 복 받고 내년에 언제 복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만나 복만 받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그냥 좀 우둔해져 버렸어. 그것도 이제 복 받으라는 얘기도 세상 풍속을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세상에 하는 그대로 걸러서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아 세상에 마땅해서 그러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받은 거를 빼앗기지 않고 마귀가 내가 받은 복을 훔쳐가려고 소심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이거 지키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이거 웃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까지 가져가야 돼. 그런데 무슨 복을 또 받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직도 난 그래서 뭘 느끼냐면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도 하고 지나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과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예요. 지금 이렇게 봤지만 목사님하고 나하고 보면 목사님은 잘생겼잖아. 멋있잖아. 아유, 지금 키도 크고. 근데 나는 생기다 망한 것 같아. 저기 연세가 사도 바울이 자기는 팔싹둥이라 그랬잖아요. 팔싹둥이가 뭐예요? 대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찾고 나와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8달 만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자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8달 만에 나왔으면 난 5달 만에 나온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나는 실패한 자. 왜? 첫째, 나에게 주신 재산 못 지켰으니까 실패했고 가정 못 지켰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난 지금도 그게 자신한 게 뭐냐면, 그렇죠. 나 어렸을 때게 16살 때부터 믿는 그날부터 주의 말씀 읽은 게 젊었을 때 다 거기 아주 온 힘을 쏟았어요. 야, 그때 안 읽으면 지금 읽다, 지금 이걸, 찬송가 가사를 보려도 눈이 흐리는데 지금 성경 보면 들어가겠어요? 야, 그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 말씀 주신 게 어디 갔어요? 도망 안 갔어요. 내 속에 다 짜졌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게 뭘 가지고 가겠어요? 돈 가져가요? 뭐가 가져가요? 그러나 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재물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서 난 그거 한 가지는 성공했다 그래요. 지금 야 여기까지는 내가 말씀을 못 읽었다 지금 읽으려면 야 그게 들어오기나 하겠어요? 젊었을 때 가장 귀한 시간에 이 성경을 읽었다. 내가 읽은 게 아니죠. 성령께서 처음에 내가 그
저 자서전에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우리 집에 하나님도 오셨어요. 내가 느껴요. 성령님도 오셨어요. 예수님도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죠.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오셔서 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선 다른 건 다 이제 흐뭇한데 성령님은 분명하게 저 건네 목사님이 주신 성경이 있었는데, 예,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기 전에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중개했어요. 그걸 보는데 성령님께서 저 책 속에서 이렇게 책갈피가 이렇게 들리더니 이쪽에서 요 안에서 손이 오더니 이렇게 나를 향해서 이 성경 속에서 손이 이렇게 글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 그런 그 환상 영감이 그 어렵지 보이더라고요. 그 확실하거든요. 그러고서 그 다음서부터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읽게 하신 거예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이거 무조건 몰라. 나중에 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 읽으세요. 근데 읽었다고 해서 금방 주시는 게 아니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40년이 지나고 그때부터 알게 하시는데 그냥 본물 터지듯이 그냥 여기 깨닫고 저기 깨닫고 하시는데 걷잡 수 없고 메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영혼의 진수성사를 쓰게 하시려고 이제 그때 그렇게 주신 거야. 이야, 그거 갖고선 그러니 지금 그게 여지껏 안 읽다가 그냥 뭐 돈 버는 일만 하다가 안 읽다가 이제 읽어지겠어요? 들어오긴 하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육신적으로는 실패한 점은 영혼으로는 정말 내 생애를 이 말씀을 속에서 이 받은 것은 진짜 이건 잘했다. 누구한테도. 그래서 지금도 10년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건 전부 다 세상적인 거야.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 눈에 보여요. 다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것은 눈에 보인다니까. 그래서 야, 이게 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 나를 이기는 믿음이 다 말씀의 능력에서 오는 거죠. 그게 저절로 생기는 건가요?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 그래서 야, 그때 말씀을 주신 것이 아주 그냥 애기스러구나. 그 면에서는 누가 뭐래도 그거는 진짜 예수로 자랑하라고 했듯이 말씀 주신 거는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0살 미만에도 그 무서운 시험, 그때 엄청난 무서움이에요. 그때 그게 그 당시에 내가 당한 거요. 온 가족이 다 제사 지내는데 혼자 버티고 있는데 그걸 대놓고 그냥 큰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거 아니에요? 큰아버지는 없었고요.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집가 이제 큰 집이야. 우리 집이 큰데 그 아버지 형제분들의 이제 아저씨들 되는 거지. 이제 아버지 형제비잖아요. 아버지의 그 형제. 거의 저 조카 저거 말이야.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조상도 모르고 뭐고 저거.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핍박이야 그게. 그것도 내가 무슨 저 30살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애송인데. 애송인데.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 제가 당한 그 무게는 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거 거의 맞먹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집에서 쫓겨나는 거지 뭐. 그냥.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자수에서 막 그 다음에 사촌 형들이 뭐라 그래서 그냥 그러면 사촌 형님도 책임지셔 난 나가겠다고 성경팀도 나가. 그 제사진에서 아예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참았다가 그 나머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기심을 주셨고 또 다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고 이제 그랬는데 여하튼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그 신앙을 보니까요. 역시 이 신앙은 금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때 힘들다고 그냥 철컥뻑하면 그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기독교에 핏값도 안 해요. 또 뭐 그런 일 있으면 절하고 또 교회 가면 교회 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시겠느냐 그 말이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역시 금과 같은 믿음. 금이 귀한가요? 천한가요? 귀하죠. 흔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금이 아니고 거기서 금과 같은 신앙을 금은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까도 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금반지 몇 개를 하기 위해서 그 금방에 가봤어요. 네. 금을 딱 이렇게 쪼개더니 저울에 딱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돈 하면 한 돈에서 이만큼 좀 남게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 또 불에다 탁 풀무 뿌리죠. 풀무불. 풀물에 탁 그래 뭐 그렇지 않아도 노란 데다가 그냥 아주 센 노랗지 뭐. 그거 갖다 탁 이렇게 투닥투닥 해서 또 이렇게 고리에다 떼고 이렇게 걸고선 또 이렇게 해서 만들더라고요. 틀을 만들다. 그러다 걸면하더니 또뭐 도장 같은 거 팍팍 또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계속 불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또 뭐 이렇게 또 윤을 내더라고요. 또 이렇게 맨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니까 나중에 노란 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7번 연단한 금, 이게 정금이에요. 정금. 정금이죠.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진 정금, 순금. 그래서 이게 순금은 예수님이고, 응? 거기서 뭐 배설물이 나올 것이 없는 게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저 이제 금인데 그저 뭐 좀 부족하지만 이제 그거는 완전히 우리 죽어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제 완전한 금륙하겠죠. 그래서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 홍수 때에도 큰 폭우가 쏟아져도 이 뿌리를 깊이 박히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신앙이 반석 같아서 누가 무섭게 죽인다고 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반석 같은 신앙. 그래서 제가 그런 신앙이 아니죠.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이제 환란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전쟁도 뭐 언제 터질지 모르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대비하는 거예요. 네? 만일 전쟁이 났다. 그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달력에 이제 언제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는 걸 돼 있으면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모르지만 안 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달력에 언젠가 그렇게 벌써 표시가 돼 있으면 이렇게 널리면서 이거 오늘은 이제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가는 날이거나 그러면 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걸 견뎌야 되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죽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피할 길을 생각을 하지만 최후에 가서는 변질은 되지 말아야지. 최후에 잡혔다 저게는 이야 정말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예수님 사진을 놓고선 목사장 놓더라 해놓고 야 이거 밟고 지나가. 그런데 그렇죠. 목사장 갖다 밟고 갔대잖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으려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또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은 대비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좀 준비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목사장로는 다 예수님 초상화를 밟고 가고 침 뱉고 가는데 어떤 소년이 갔다가 이렇게 닦아줬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우리도 밟고 갈 것이냐? 금과 같은 신앙, 거기서 진짜 이제 금과 같은 신앙, 철과 같은 신앙, 노과 같은 신앙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말씀 짧게 한다는데 또 길어졌는데요. 괜찮아요. 길어도. 왜냐면 여하튼 아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이 정도 생각하고 갑시다. 응?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봐야 몇 년 살? 목사님 앞으로 100년 산다면 뭐, 몇 년에 더 사실 것 같아? 100년 살기 쉽지 않죠. 네? 네. 나는 지금 77이에요. 77이에요. 77인데 이제 3년만 더 살면 80이란 말이죠. 이야, 성경에는 70이여 건강하면 80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달력에다 내가 80살에 이제 땡 하면은 이제 3살, 3년밖에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의 달력에 내가 이제 가는 날이 이제 85이 됐으면 이제 한 8년쯤 사는 거고. 그러니까 7, 8년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세상 거 다 가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놓고 가는 건데요. 그러면 이젠 이제는 어차피 우리는 이제 갈 날도 멀고 그랬으니까요. 또 세상에 살아봤고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해 아래서 하는 일은 모두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단 말이죠.
저 솔로몬은 너무 우물도 파고 양도 하고 해봤지만 나중에 늙어서면 이것도 헛되도다. 근데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세상 일은 다 헛되어 세상 거 다 가져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가느냐, 이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금과 같고 반석 같은 이런 변질이 안 되는 내 몸이 쪼개져도 금이고 불 속에 들어가도 금이고 물 속에 들어가도 금이고 누가 물 속에 집어넣어도 금이고 변질이 안 되는 이런 금과 같은 신앙, 반석 같은 신앙, 이것은 저와 목사님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이 신앙에 속해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천국에 가서 금과 같이 귀한 대접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먼저 마지막으로 이제 금 얘기를 많이 했고 반석 얘기도 했는데 내가 반석 얘기나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목사님이나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 뭐냐면 전에 저기 그 태백에 예수원에 갔더니 그 이제 그 태백 산골짜기에 막 그렇게 이제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기도원을 이제 막 영국식으로 이렇게 돌로 해서 썼어요. 근데 처음에 졌더니 그냥 홍수가 여름에 막 급류가 막 이게 막 골짜기니까 하고 처음에 졌던 집이 급류가 그냥 다 허물어졌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기초가 약한 거야. 그래서 다시 반석 안반에다가 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홍수가 와도 안반해주니까 안 무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몇 동 이렇게 졌는데 그게 이 뭐 반석이잖아, 반석. 반석이죠. 반석에 그에다 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님하고도 아까 그런 얘기했는데 장로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내가 정말 그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가 정금처럼 반석처럼 그래도 그걸 지키려고 버티려고 했던 힘은 어디서 왔을까? 예를 들어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령님께 주신 건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고비가 오잖아요. 근데 저 형도 목사님인데 왜 그러냐? 난 집사 때 그랬더니 쫄병 때는 마귀들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렇죠. 이제 자꾸 이제 커가니까 이제 그걸 자꾸 이제 마귀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거를 이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고비들도 저도 이제 살면서 겪었는데 제가 그걸 저를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겼던 힘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늘 새벽에 우리 자식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거 제가 알잖아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뭐 지금 천국에서 기도하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더 힘이고 저는 또 저기 평안북도에서 우리 4대 5대째 우리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런 뿌리에 대한 내 어떤 자부심. 아, 원래가 평양 사람이 강직하잖아요. 평안북도인데 내가 4대 그래도 5대인데 그런 어떤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이랄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웬만한 이제 이런 핍박에 버틸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 장로님은 어땠어요? 어떤 힘이 그게 좀 생각해보면 어떤 거 있었을까요? 그 전에 우리는 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전선도 없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초창기니까. 그렇죠. 초기 신앙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부터 끝까지 이거 그때 다니엘서 이것은 거기서 힘을 얻다니까 말씀이죠. 말씀 붙잡고.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저를 이기게 하신 거야. 말씀이.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반석에 세운 집이라는 게. 근데 이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결말을 더 부추긴다면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이것도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직 나갈 것이 많으니까 반석 위에 세운 저 집거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게 이제 완전히 극과 극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래도 돌은 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반석에 부서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반석은 뿌리가 깊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기초를 어디다 세우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금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제 육신으로는 이 모래에다가 집 짓는 그런 시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망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경험이 없고 이 영감이라는 게 없으니까 내 열심으로다가 이제 뭐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그냥 이 주일 참석하는 거, 예배 그렇죠. 참석하는 걸 제 일로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60여 년 동안 주일 범한 것이 한 10손가락 들어요? 그래서 5손가락? 여행 갈 때 모르고 집에서 하는 건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어떡하다 저 뭐 병원에 어쩔 수 없는 그때 거니까. 그런 거지. 하여튼간 깨부려서 안 간 건 없지요.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오후 예배 3일 기도해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뭘 생각했느냐면 예배 드릴 때도 찬송가도 그냥 아주 저 목소리는 아픈데 열심히 그냥 불렀어요. 최대한 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이러니까 야 내가 주일을 참 그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기지. 요게 이게 모래에 세운 거란 말이야. 육신적인 생각에서 세운 믿음은 다 이게 세상적이고 신앙생활 중에도 그렇죠. 하긴 잘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도 이것은 뭔가 보상 심리를 바라는 그렇죠. 그다 어릴 때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세상에서 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렇죠. 그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그렇게 뭐 하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렇지만 보니까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그렇죠. 육신적으로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고래서에 믿겠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인데 제 이제 경험담에서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심리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모래의 그 세상적인 믿음을 가져서 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나처럼 제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없는데 야 나처럼 예배 그래도 정성 있게 드리는 사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지. 뭐 내가 조금 뭐라도 뭐 잘 살게 해주시겠지. 우리 자식들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이게 연결이 되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니까. 사정없이 그거를 깨버리신 떠나서 거야. 망가뜨리고 보니까 그때 생각한 것이 역시 어린 이거는 생각이었구나. 인위적인 생각이고 모래에 세우신 거고 세상적인 것이었구나. 실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보상심리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내가 뭐 새벽기도 그래 새벽기도 해야 되는 것도 복 받으려고 해서 다니는 거라니까요. 그런 그래서 마음도 있겠죠. 불교인들하고 그저 교회 나오는 것뿐이지 기도하는 그 습관은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래서 내가 저 목회자라면 그런 걸 한번 설명서를 주세요. 저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벽 기도에 나가는 그대로 한번 기도를 적어보셔.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은가. 그래서 그런 거 근데 기도 제목들. 그런 것도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실제 기도하는 거를 1시간 기도해도 1시간 기도 내용을 여기다 다 써보시오. 그러면 뭘 요구하는 게 많구나.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 가르쳐 주는. 근데 그저 새벽 기도로 그러니까 모두 그저 하나님께 기도 잘하는 그런 게 말이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요 되게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못 읽어요. 눈이 침침해서. 그러니까 기존 제 기도 틀은 불교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저 불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다 미신적인 그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게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도 한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내가 주일을 열심히 지으니까 나는 그저 저 부자가 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새벽기도 참 열심히 하고 진실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뭐 잘되게 해주게.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이거는 완전히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시 세상에 이 모래에 세운 거는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구나. 나중에 다 실패하고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역시 금과 같은 신앙은 귀한 겁니다. 아멘. 반석 같은 믿음 귀합니다. 아멘. 금은 예수님이고 반석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줘야만 어떤 환란도 이길 수가 있고 또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다 적금을 하면 은행이 책임져 주죠. 그렇죠. 예수님께 내 생명 맡기면 예수님 책임져 주죠. 그렇죠. 사금융에다가 맡기면 믿을 수 있어요? 떼어먹을 수 있죠. 저 뭐 어떻게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저
예수님한테 내 생명을 맡기는 건요, 튼튼한 은행에다 내 저금 맡기는 거 똑같아요. 아멘. 그러나 저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 하면 다 떼먹기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 내 생명 맡기고 내 믿음 맡기고 예수님 기초 위에다가 내 믿음 지어가면요, 아멘. 예수님 책임져줘요. 전쟁이 나도 책임져주고 죽어도 아멘. 책임져주고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반석 같은 믿음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나이까.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입니다. 더군다나 강단에 이제 멀어졌어요. 은퇴까지 했어요. 누구와 붙들고 이런 말씀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 말씀이 나간다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10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과 사람의 달력이라는 제목을 놓고 했는데 생각 외로 그것을 조회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저 교회만 나가고 복 받으려고 생각하는 이 믿음 자체를 다 뜯어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간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고 한들 우리가 천국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쓸모없어요. 헛된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평생도록 그 길만 가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